잠언 6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어리석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을 예배하며 주수께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숨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며 함께요.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원래 19절까지로 보자면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주제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보증을 함부로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기꺼이 보증까지도 서줘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보증을 서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증을 선다 이 말은 그 사람을 내가 책임진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책임진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질 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인생도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결국은 돌아보면 보증을 선다 이 말 자체에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도 어떤 사람을 책임질 수 없고 심지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지만 자녀의 인생도 부모가 다 책임질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의 인생도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은 보증을 선다, 내가 너 책임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만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죠? 도움을 주라고 말씀해요. 도움을 준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내 능력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에서 당신을 이 정도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웃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증이라는 것과 도움을 준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내 능력 안에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 그건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자세이죠. 근데 보증은 이 교만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너가 너의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 빠졌단 말은 뭐겠어요? 이제 보증에 서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손에 내가 이제 빠져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같이 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보증을 서게 되어서 이웃의 손에 빠졌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에게 가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증 설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 겸손하게 말하고 스스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왜요? 너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에 담겨있는 단어가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이. 그러니까 보증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 수 있어가 아니라 겸손하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도울 수 있어 라고 해야 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누군가를 책임지는 보증을 서주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는 자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이제 게으름의 문제입니다. 6절부터를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항상 전통적으로 7가지의 죄악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은 죄라고 늘 말해왔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부지런한 사람들이 늘 성공하고 어느 위치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부가 부를 낳는 문제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부자 자체를 어떻게 볼 건가 여러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부유하고 또 뭔가 세상에서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공통적으로 참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잘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늘 성실해요. 기독교는 그래서 전통적으로 부지런함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반대로 게으른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자세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그것을 땅에 묻어둔 모습을 보고 주인이 나중에 와서 말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게 되잖아요. 성도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에게 말해요.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좀 보고 배워라. 이게 개미는 곤충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들에게 오죽하면 곤충에 가서 좀 배워. 지금 이 말이거든요. 근데 개미를 보면 우리가 볼 때 막 분주하게 왔다 갔다 그게 부지런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개미는 두려움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누가 막 억누르고 이게 아니라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8절에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부지런하다, 게으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해요. 이건 뭐예요? 시기를 말해요. 추수할 때 양식을 모아요. 시기를 말해요.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것, 게으르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를 해야 할 때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를 잘 보는 것을 말해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은 해야 할 시간에 하지 않는 걸 말해요. 게으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늘 뒤로 미루는 걸 말해요. 분명히 지금 이 시간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죠. 사람들도 보면 일을 쉽게 하는 사람과 일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하는 사람은 미리미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렵게 하는 사람은 미루다가 결국은 다급하게 일을 하고 어찌 보면 그러다가 혼자 못하니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또 해줘야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일을 해야 될 시기가 있는데 그 때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8절에 보면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는 그 때와 시기를 적절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이 게으르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루의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애들한테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맑을 때 그 정신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정말 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교제하고 뭔가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에 처음 일어났던 났을 때 시간이죠. 세상의 것으로 복잡해지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 때 말씀을 보고 큐티를 하고 또 본인이 해야 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일어나면 스마트폰을 켜거나 뭔가 좀 그렇게 시간을 처음부터 열어가고 소비하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도 하루의 시간에 있어서도 무엇을 해야 되는 시간과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잘 간직하는 것이 이 게으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근데 게으른 것은 시기를 자꾸 맞추지 못하는 것, 해야 될 것을 뒤로 미루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몰고 좀 더 누워있자, 조금씩 뒤로 미루는 그 모습은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11절에 보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궁하고 곤핍한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이제 불량하고 악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또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전체적으로 좀 보기로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 너의 인생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는 그것이 보증인데 그것은 교만이고 우리 누구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게으르지 않은 삶. 다시 말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적절한 때 그 시기에 잘 감당하는 것. 미루고 나면 정말 적절한 시기를 못 맞추면 늘 어려움이 있어요. 그 때와 시기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